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파리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물론 패럴림픽이 남아있긴 합니다. 사람들은 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축제가 지속적인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함을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안전을 위해서 전시에 준하는 통제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우크라이나 펜싱 선수는 러시아 펜싱 선수의 악수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단은 혹시 모르는 테러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특별한 근접 경호를 받았습니다. 축제는 끝나고 우리는 다시 잠깐의 꿈에서 깨어나듯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올림픽이 끝나자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다시 서서히 올라오고 여전히 전쟁과 분열의 소문은 더 크게 들려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어떠한 열매도 맺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모습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그 나라를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명과 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는 거룩한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의 일부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3대 절기,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나라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1년에 3번 정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 세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칠칠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이 절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킬 때 꼭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세 절기를 지킬 때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 모여 이 즐거움을 나누라. 모두의 축제가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절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이 절기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16장 앞에 15장에는 새 절기 외에도 약자들을 위하여 주신 큰 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법이 그것입니다. 안식일은 당시에 노예들은 밤낮으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쉬도록 하라는 겁니다. 주인도 쉬지만 종도 함께 쉬도록 하여라.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안식일 법은 복음과 같았습니다. 또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아예 노예와 종들을 풀어주는 해였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인이 되도록 하는 절기였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 선포되었는데요. 이때는 잃어버렸던 토지까지 돌려받아서 그들이 몸뿐만 아니라 모든 부채로부터도 자유케 되어 생활의 터전인 토지까지 회복되므로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절기였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노예와 종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과 가축까지 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결국 이 법들은 자유의 해를 선포하였는데요. 부자들은 탐욕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약자들은 몸과 부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해방의 기쁨이 있는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법들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이 법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법들이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웃사랑이 실천되려면 먼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이 계명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 이웃사랑의 계명은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출발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본문 내용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 12지파가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각 지파별로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연히 재판장들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으면 안 되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면 안 되었습니다. 공의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이 말은 정의라고 하는 말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세우려고 하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의와 공도의 나라이다.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과 계획입니다. 구약의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예배와 음악과 노래를 그쳐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라. 구약에서 한 나라가 무너질 때 선지자는 그들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음을 먼저 책망하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정말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정신을 이야기한다면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을 정의라고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각자의 존재의 가치를 공평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정의요 공의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대우해 주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서 실천해야 했던 겁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평가가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지만 프랑스 내에서는 85% 국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올림픽에서 프랑스는 남녀 평등, 성소수자의 인권, 자유에 대한 내용을 많이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남자 마라톤으로 올림픽이 끝났었는데 여자 마라톤으로 올림픽을 마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참 사랑과 참 자유가 아닌 탐욕과 정욕,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방식으로 인간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웃사랑은 바른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에 대한 말씀 다음에 뜬금없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재판과 우상 숭배, 앞서 말씀드린 절기법들과 이 모든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우리가 바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정의와 공의와 우상 숭배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는 한 사회의 정신적인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른 종교는 바른 공평과 바른 정의를 실천하지만 악한 종교는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한국에 요즘 점 보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점이나 무당, 굿, 타로, 운명 철학, 여러 가지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샤머니즘적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가문, 나의 출세, 우리 가족이 전부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이, 우리 딸, 두꺼비 같은 아이 하나 낳아서 출세하게 해주소서. 비나이다. 여기에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역할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번영만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인의 삶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라면 나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가 신앙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가장 최고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들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 신들에게는 공동체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 여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봇이 소유하고 있었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물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포도원을 빼앗아 차지해버립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살인을 저질러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법을 함부로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종교상에서는 이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에 있어서 나와 가족과 가문만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단지 바알과 아세라 대신에
하나님을 그 위치에 놓았을 뿐입니다. 바알실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탐욕과 절제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합니다. 그로 인하여 공동체는 무너져 버립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과 가문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노예와 약자들, 그리고 가축들과 땅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그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법이고, 이 십계명의 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섬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큰 자는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그 가장 크신 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자, 약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겨주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외면했던 가늠한 여인, 귀신 들린 청년, 한센병과 유출병 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들,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크신 그분이 가장 작은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영화처럼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사자는 부유한 자요, 권력자요, 강한 자를 말합니다. 어린 양은 약자요, 소외된 자요, 작은 자를 말합니다. 사자가 어린 양을 섬기고 있는 모습,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있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그분은 사자와 같은 크신 분이시지만 어린 양처럼 되셨고 어린 양인 이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과 계명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변 나라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께로 그들이 오게 하는 것,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평화를 만들기 위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해야 하는데,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평화의 한계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제가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전 세계를 운행하고 있는 여객기는 크게 두 개의 회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보잉사, 또 하나는 프랑스의 에어버스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여객기가 설계, 철학이 다르다고 합니다. 보잉 여객기는 물론 두 여객기 둘 다 일반적으로 자동 항법, 자동으로 운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에 보잉사에서 만든 여객기는 파일럿이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만든 에어버스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사람을 믿을 수 없기에 기계가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어버스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아침에 설교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둘 다 운전해본 파일럿은 둘 다 장단점이 다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왜 추락할까요? 이렇게 완벽한 조종사가 있고 완벽한 설계 시스템이 있는데 비행기는 왜 추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추락할까 봐 무섭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파일럿도 못 믿겠고 기계도 못 믿겠고, 우리의 최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로도 안 되고 파일럿으로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의탁하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가장 궁극적인 순간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평화의 나라가 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이스라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사회와 민족과 이 땅 전체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럼으로써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닮고 싶고, 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고,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시선이 멈추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로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